지난 주일의 시편에는 자연을 찬양한 아름다운 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04편은 가장 아름다운 시다. 시편 104편이 아름다운 시인 이유는 시편 저자가 창세기 1장과 연관시켜 하나님 창조 세계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모든 기록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심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창세기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기록밖에 없지만 그 모든 창조 기록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4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서 왜 자신이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는지를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것을 2절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셨습니다. 하늘을 휘장처럼 치셨습니다. 이것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다. 시편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 위에 궁궐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물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늘 궁창에. 땅 위에 물은 집을 지어요. 하늘의 대기권 위에다가 누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을 날개 삼아 다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린 지진이 일어나 봐야 땅이 견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산맥을 놓아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누가 놨냐? 누가 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문제를 많이 피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놔요. 그러나 그것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시죠? 태풍이 한번 밀고 오면 불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의 놓은 경계는 다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 놓으신 경계는 이렇게 튼튼해서 우리로 안심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시편 저자는 1절에서 19절까지 잘 드러내 주었어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시편 저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새기며 읽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죠.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속에 살면서도 자연을 누릴 여유도 없이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때도 시편 저자의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들어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들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피조물이잖아. 오늘도 이어서 10절, 18절을 중심으로 시편 저자가 여호와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행하신 어떤 일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하나님은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산 사이에서 그 샘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본 거죠. 시편 저자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연의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골짜기에서, 산사의 골짜기에서 누가 물을 내게 할 수 있는가? 요즘은 모터를 가지고 물을 끌어가지고 인공 폭포도 만들죠? 한계가 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낸 골짜기에 물은 흐른 얼마나 깨끗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샘이 골짜기에 솟아나 산사에 흐르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자연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물을 샘에 가두셨던 것이다. 그것이 솟아나게 한 것이다. 물의 근원이, 샘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여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11절, 12절에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각종 들짐승 시작. 각종 들짐승이 마시게 하신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자 각종 들짐승들과 들나귀들이 마음껏 마시게 됩니다. 각종 들짐승, 들나귀들이 어디 가서 물을 마시겠어요?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들은 생존해요. 하나님이 골짜기에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골짜기 가면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확인 가능해요. 들짐승들이, 고라니도 물 먹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도 골짜기에 가면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한 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가요. 이야, 왜 이렇게 물이 깨끗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가지고 마신다고. 너무도 자연스러워. 지금 그 모습을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들만 아니라 풀과 사람들이 먹을 채소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정비하신 물이 산사이 골짜기에 흐르게 되어 들짐승과 가축들이 마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합천하게 여기는 들짐승, 들나귀도 먹이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계속 살펴보면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여 누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물가에 물을 먹고 놀고 나뭇가지에서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지금도 새들이 나뭇가지 돌다가 흐르는 물에 가서 먹고 또 올라가서 지저귀고 노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여유가 없죠? 지금도 자연은 여전히 시편 저자가 바라본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들도 하나님 주신 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노래한다고 하여 마치 새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처럼 시편 저자는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등산을 하다가 골짜기에 가게 되면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노래를 해요. 이야, 어떻게 이런 골짜기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가? 우리는 청계산, 매봉산 이쪽에 가봐도 사람들이 많이 한다니까 골짜기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가까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들도 하나님이 내신 골짜기에 물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골짜기 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이 있구나. 야, 깨끗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해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새들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서 마음껏 마시게 하고 하나님 만든 나무에서 깃들이고 노는 노래하는 이것이 자연이에요. 시편 저자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이런 자연을 주신 그 은혜를 시편 저자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찬송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시편 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가뭄이 계속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들도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아서 피부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나 물이 부족한 나라와 지역은 그 얼마나 황폐해져 있습니까?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먹을 수도 없는
더러운 물들을 인간이 마시면서 동물들도 마시기 어려운 물을 먹고 사는 지금 나라들이 있다고요.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의 소중함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가끔 TV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뭘 해줍니까? 물이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지하수를 판다. 기아대책. 이런 기구들과 협력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 하나만 파주면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난리법석입니다. 물이 자기들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선교사들을 잊지 못해요. 그 선교사들이 우물 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전도에 상당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누가 물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물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힘든 때가 있다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요즘은 휴게소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길 막히고 한참 가다가 휴게소 멀리 있고 목이 마를 때는 차 속에 막 아무리 들여다봐도 물이 없을 때는 그 잠깐인데도 힘들어한다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마른 일이죠. 우리는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13절, 14절에서 모든 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로 자라게 하심,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시편 저자는 골짜기 흐른 물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을 마치 하늘 위의 궁궐, 대위권 위에 누가 거기에 궁궐을 세우셔서 산의 물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샘물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를 주시죠. 마치 하늘의 궁궐에 계신 것처럼 거기서 물을 쏟아주신다. 이런 시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도록 생명체, 물은 너무도 소중하고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공급원이니까 일을 해주십니다. 골짜기가 마르지 않게 해주셔요. 계속 물이 흘러서 과일, 채소들이 결실하여 땅에 가득하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나무에게 흡족한 물을 줄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어요? 어느 과학자가 할 수 있냐고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채소, 식물들, 산에 있는 나무에게 흡족하게 누가 물을 줄 수 있냐고. 풍성한 열매를 누가 맺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들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요? 우리 먹거리를 쉽게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땅에 물을 제공하여 식물들이 결실하여 동물들과 가축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 채소가 자라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시편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시편 저자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을 제공하고 계셔요. 특별한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참 사람들은 이 정도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가지가지 양념을 넣죠.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은혜를 베푸셨다. 식물과 채소를 그대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포도주를 넣으면 맛과 영양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특별한 양식이 되잖아요. 그냥 채소 그냥 먹는 것보다 거기에 뭔가 발효된 걸 집어넣으면 달라지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3대 농산물이었습니다. 시편 12편 17절.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있어요.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제로도 쓰고 치료한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기름은 제사를 드릴 때, 임직할 때, 때로는 등불에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흡족하도록, 기쁨을 드리도록. 기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예우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나무는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레바논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다. 시편 저자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저는 이 백향목을 사진으로만 봤어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 큰 나무입니다. 이런 큰 나무인 레바논의 백향목도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큰 나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흡족하게 먹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무다. 시편 저자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큰 나무는 저절로 큰 나무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민수기 24장 5절 6절에 보면 야곱의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 심으신 침향목들로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백향목, 당시 나무 중에 가장 크고 좋은 나무는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궁궐이나 성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나무가 쓰이기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으로 다윗궁궐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이렇게 큰 나무는 여러 가지 귀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가다 큰 나무를 보면 이야, 수백 년 된, 또 얼마나 된지도 몰라요. 너무 오래됐으니 그런 나무를 보면 또 미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큰 나무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 위대하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새들이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큰 나무들 결국은 새들도 둥지를 틀어요. 큰 새들은 큰 나무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학은 황새 같은 큰 새를 말합니다. 잣나무로 그런 길고 큰 나무들 집을 삼는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황새도 둥지를 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누가 제공해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우리 요즘 이런 큰 새들을 쉽게 보기가 어려요. 그러나 양재천을 갔다 보면 가끔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높은 산들 시작.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러분 높은 산들 거기에는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삶의 터전이란 거예요? 사냥들의 삶의 터전이다. 사냥은 이렇게 높은 산을 줘. 꼭대기를 그 막 바위 그 아슬아슬한 데를 그런 데 올라가니까 보호를 받아요. 사냥은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런 데를 누가 침범할 수 있냐고요. 이런 산양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 너구리 시카 뭐 이런 게 뭐하러 있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구리도 바위 틈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갖고 힘을 들이며 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너구리 산양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어느 하나 무엇을 보더라도 좀 달라야 된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눈을 갖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높은 산, 계곡, 강들,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함께 사는 동물들, 새들이 하나님 주신 식물들, 물, 공기, 식량으로 제공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식량뿐만 아니라 포도주, 기름까지도 주셔서 윤택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새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 찬양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인격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위대하심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 자연을 보면 자연인 그대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생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자연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미생물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다. 창조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자연을 보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는가? 그럼 우리는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만 하나님만은 진정한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핑계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하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부정해버리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보며 하나님 창조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9절 13절에 있는 셋째 날 창조와 연관되어 있어요. 셋째 날 창조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 창조했구나. 그런데 이것을 시편 104편과 비교해서 읽으면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위대하심.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우리들도 시편 저자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누리는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로 섭리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제공해 주신 빛과 공기, 물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물만 생각해 보아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을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에게도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동물원에 가둬서 키우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나요.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있잖아요. 사자, 곰, 코끼리 키우려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사람이 키우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하나님이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먹거리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은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생존을 위한 안식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찮은 동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인 우리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 희생하셨어요. 동물들을, 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십자가를 믿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자연을 대하거나 자연 말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야, 멋지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자연을 만들어 우리로 누리게 해주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연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시고 시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시편 저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